결단하여 좋은 밭이 되라. 따라합시다. 결단하여 좋은 밭이 되자. 결단하여 좋은 밭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또는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찬양의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데 이것은 좋은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4장입니다. 4장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3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후반부의 말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그것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당신 혹시 귀신의 왕, 귀신들 중에 왕,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자유케 해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느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찾아왔는지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복습할 겸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왔고 동생들도 왔고 친척들도 왔습니다. 근데 왜 왔느냐?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찾아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섰더라. 이 말씀하고 아까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종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혹시 귀신들 힘을 들여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무당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30년 동안 같이 사신 어머니 그리고 20여 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동생들 그 예수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봤던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 모여있는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12제자들이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어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떠있는 배로 들어가셔서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좋은 땅과 같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땅의 씨앗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땅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땅은 딱 하나예요.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하여 받지 못하는 땅들과 같지 말고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삶 가운데 변화된 일들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결단하여 좋은 밭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 마음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내 말을 지금 듣고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좋은 밭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한테 하느냐?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내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비유, 이가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밭,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네 종류의 밭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 이 네 종류의 밭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짐은 강팍한 마음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길가는 강팍한 마음이다. 여러분, 흙은요 본래 부드럽습니다. 흙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흙만 보면은 장난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농번기가 되면은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좀 거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애들을 데려가는 거죠. 근데 가서는 제가 뭐 하느냐? 흑장난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거기 가서 군뱅이 장난치고 또 벌레 찾아가지고 벌레 이렇게 이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이런 거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 끝나면은 뭐 하고 노냐면은 종이컵에다가 물 한 컵 받아다가 어디 들고 가냐면은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성아, 성찬이, 성은이, 또 기호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물컵을 받아다가 흙으로 가가지고 가보면은 댐도 만들어놔요. 물을 한 강으로 벌어놓고 어떤 애는 또 나뭇가지다가 물 부어놓고 막 뒤적거려서 또 요리하나 봐. 또 뭐 만들기도 하고. 왜 그래요? 흙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만약에 흙이 거칠었다면은 애들이 흙 갖고 놀지 않았을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흙 갖고 노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부드러운 흙이 사람이 밟고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단단하지도 못해 포장한 도로와 같이 맨질맨질해져요. 그 길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른이 돼서 듣는 것보다 흙과 같이 부들부들부들한 어린아이 때 듣는 것이 뿌리내기가 쉽다는 사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유년기, 초등기, 청소년기 때 말씀을 받아들인 아이가 그때 복음을 경험한 아이들이요, 잠깐 신앙을 떠난다 할지라도 80%가 돌아온답니다. 몇 퍼센트가 돌아와요? 80%.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 어려서 복음 듣고 나중에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 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세상 풍파를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말씀에 감흥이 없어요. 말씀에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말씀 들어가지고는요,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질 않아요. 왜요? 세상 풍파에, 세상 세파에 굳어져가지고. 굳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 길가와 같이 굳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마음이, 이 신앙심이 굳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대요. 믿는 사람들 마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요? 사탄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다 던져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다 안겨가지고 땅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되는데, 말씀이 씨앗이 탁 던져졌는데 이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이 탁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탁 튕겨나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채간대요? 마귀가 돼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해도 아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예요. 길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요, 아멘을 받지 못하면 딱 떨어지는데, 딱 떨어질 때 거기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이 말씀이 여기 떨어졌네 하고 넣으면 되잖아요. 네? 넣으면 되는데 그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거 안 받아버리면은 꼴렁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다시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말, 이 딱딱한 이 그런 굳은 마음, 굳은 이 신앙, 이 굳어버린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진 이 세파 속에 마음이 막 가져졌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지가, 교회를 떠난 지가 정말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말씀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안 받아 버릇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지금 30년, 40년 다녔어도 출퇴근 도장 찍듯이 아침에 들어가면서 찰칵, 저녁에 나오면서 찰칵, 그렇게 도장 찍듯이 다닌 사람은요, 말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대가 지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그 굳은 땅을 뚫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 옆에 지금 다세대 이 주택이 들어온다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소음이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은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거. 큰 대형 드릴 있잖아요. 그걸 한마 드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서 뚫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을요, 이 한마디를 뚫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굳어진 마음을 뚫는 거는요, 한마디를 뚫고 나서 트랙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데까지 물어요. 이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바꾸는 거는.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시기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 내리고 나면은 길가밭이라도 물이 하도 적셔놓으면은 진흙탕 돼요. 그때 말씀의 씨앗이 쏙 들어가면은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뿌리를 팍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돌밭에 떨어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돌짝밭에 씨앗이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여러분, 돌밭은 얼핏 보면 좋은 밭인 것 같은데 씨를 뿌리려고 곡괭이를 한번 긁어보면은 거기 속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돌이 많이 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흙이 덮여 있는데 그걸 걷어내니까 밑에 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은 막 안반이 자리 잡고 있는 곳도 있어요. 씨앗이 떨어져요. 얇은 흙이 있으니까.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있어서 싹이 나오긴 합니다.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땅속으로 쓱 넣었더니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아니 근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뭐가 떠올랐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연한 잎이 나오고 연한 뿌리가 나와요. 새하얀 뿌리가 나오는데 해가 떠올라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돌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누구한테 뿌리 내리지 못해요? 주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서 있는 상태. 그때 해가 떠올라서 그 신앙의 뿌리마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막 자랑해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 사업하다가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다가도 시험 환난 다가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비바람, 태풍이 와도 휘어질지언정 쓰러지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이 돌과 같은 역경이 찾아와도 돌을 감아버리면 되잖아요. 뿌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산 같은 데 가면은 나무 뿌리가 돌을, 바위를 감아서 뚫어버리잖아요. 네? 그걸 감아가지고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버리잖아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짐은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믿음입니다. 세속적인 믿음. 신앙생활하고 믿긴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 봤죠? 네,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쫙 올라오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 속이 좋으니까 뿌리를 쫙 내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신앙이 자랄 일만 남은 거예요. 쫙 자랐는데 가시가 딱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워. 아야 아파 하고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수그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하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라려고 하는데 찔러서 자라지 못하고 옹크려진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마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염려, 세상 재물, 세상 욕심, 그리고 기타 욕심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이 마음밭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욕심, 세상 욕망이 내 속에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쫓다가는 이거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세속도시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비콕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 하비콕스는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종교학자입니다. 사회 종교학자.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사회학, 이 사회 종교학 교수인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비콕스 박사님이 21세기로 들어서기 전에 1996년 20세기 말이죠. 이 1996년도에 한국의 한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해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나누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돈, 경제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돈과 경제. 21세기는 돈과 경제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도 우군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현재의 우군이 적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 마켓가, 이게 무슨 말이냐? 21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의 대결이 도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이 시장의 신이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달려드는 시대가 21세기라는 거예요. 바알의 신앙은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입니다. 앞으로 바알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비콕스가 21세기를 예견하고 또 신앙인들이 반드시 싸우게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아니면 시장, 경제, 돈, 물질의 신을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시장신, 경제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하비콕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도 잘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그 땅에 있는 신들이 뭐냐? 세상 물질 주겠다고 하는 신들인 겁니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니네들 돈 잘 벌게 해줄게. 그게 세상 신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을 쫓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당부하노니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와 여호와를 구하라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게 마가복음 6장이 아닌가?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이네. 제가 컴퓨터를 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하고 뭐하고 갖다가 놨어요? 같이 갖다 놨어요? 재물을 동급에다 같이 갖다 놨습니다. 하비콕스가 정확히 지적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지금 대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보니까 지금 재물신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물신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어. 믿는 사람들도요. 돈 얼마나 밝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말은 만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 이 만몬을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 만몬이 이런 뜻이 있대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 돈 좋아. 그러면은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몬, 재물을 좋아하는 게요, 잘못하다가는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거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거꾸로 돈을 쫓아가면 큰일이에요. 돈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면 돈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이구 너 돈 필요하지? 돈 가져라. 기왕 가지는 거 많이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죠. 근데 돈이 필요해. 돈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서 부자 돼야 돼. 이거는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부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 욕심, 세상 욕망, 세상 재물에 가로막혀서, 그거 가로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설상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떨기에도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좀 뚫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뚫고 나와서 정말 세상 유혹 속에서도 뚫고 나와가지고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맺는 신앙. 좋은 땅이라는 거는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돌짝 같은 마음이면은 돌을 걷어내야 돼요. 그죠?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의 마음이면은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또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은 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드릴을 사용해서라도 뚫어버려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어떤 땅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 만들어요. 좋은 땅 만들어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땅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 4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거기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열매 맺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래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꼭 붙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열매 맺는 상태, 그게 좋은 땅이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어요? 여기로 나가요. 여기로 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여기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 받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갔는데 차에 올랐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은요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도 하고 막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야.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 되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상태를요 잘 표현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또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좋은 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얼마나 표현이 잘 돼 있습니까? 좋은 땅은 좋은 마음 갖는 거래. 좋은 마음. 예? 여러분 삐딱한 마음, 찌그러진 마음 버리세요.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마음 잘 될 것이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으니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 좀 펴놔 보세요. 그 말씀 좀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자,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설상 부부싸움하고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찌그러진 마음, 그 상태에서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떨어져도 안 들어옵니다. 좋은 마음 갖고 그 말씀을 들으래요. 그 다음에 뭐래요? 듣고 뭐래요? 지키랍니다. 누가 뺏어갈까봐, 이거 누가 뺏어갈까봐 지키래요. 아까 누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거 뺏어가는 수가 있대요. 그 말씀을 팍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어버리겠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지키고 기다리겠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의 마음이에요? 좋은 상태, 좋은 땅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좋은 땅의 신앙인 겁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이까짓 거 뭐로 붙들고 있어? 아니요. 어려움이 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권동력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떨어졌으니 이것이 마침내 싹이 나고 잎이 날 그리고 열매 맺을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켜내는 거 그게 좋은 땅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여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야고보서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 어떤 사람은 너희 중에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너희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그러는데 한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가져가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쫙 병 고쳐주니까 은혜 받았어요. 네? 나병 환자 10명 고쳐줬더니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돌짝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이 환난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니요. 주님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좋은 땅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족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가 해변에서 앉아있는 가운데 너희 중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으니 어떤 땅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땅 될 거예요?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땅 되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왜? 귀로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좋은 땅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누가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